하나님 아버지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부터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의 들기와 지피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해불이 쪽에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내용을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브라함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장로님께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장로님에게 주겠습니다. 말은 감사한데 그러면 뭘로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땅 문서를 가져오든지 계약서를 쓰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똑같이 묻는 하나님 아니 맨날 말로만 하시고 언제 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무슨 문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땅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 하세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잘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해줄게 그러면요. 하나님 문서를 주시든지 계약서를 주시든지 사인을 주시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확실한 증표를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란 분과 아브라함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란 영이신 분과 어떻게요? 지금 관계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되게 친밀하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만 물론 굉장히 크시죠, 그죠? 광대하시고 높으신 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거룩한 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문서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눈높이를 낮춰서, 그죠? 눈높이를 낮춰서 내 수준에 맞추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대단하면 이런 걸 요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하고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눈높이로 내려온 사건이 뭐예요? 성탄절이죠,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더 내려간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 높으신 분이 세상에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러 오셨다가 이제는 또 음부까지 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정말 진리이고 살아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면 어떻게 우리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이 되고 두렵죠. 그죠? 우리 그냥 믿음의 수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 그렇게 믿음 안 좋아요. 남들만큼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솔직히. 너무 힘든 거 나한테 너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냥 솔직하게 가져가야 되지. 막 두렵고 떨면서도 전혀 안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나 구체적인 거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브라함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증표를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준비를 해라 그래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피들과 지피들의 새끼를 가져와라. 3년 된 거는요 다 큰 걸 말해요. 완전히 다 큰 거.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반을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으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비둘기 새끼는 잘 쪼개지 말고 그냥 놓으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그 쪼개놨는데, 이제 밤에, 깊은 밤에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횃불이 촥 나타났어, 횃불이. 그래가지고 횃불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지.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에게 이 땅을 반드시 준다. 그 준표로 하나님의 횃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셨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주는데 당장은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4대를 거기서 있다가 이집트에 있다가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 애굽 민족을 징벌하고 구원해내서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솔직하게 응답하시는데 친히 횃불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권리만 놓고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시고 실제적인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인 기도를 솔직하게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응답하세요. 물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땅. 지금 주제가 뭐냐면 땅을 주겠다. 땅. 계속 지금 땅 얘기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아 땅을 주겠다. 자, 땅을 보이는데 다 주겠다. 그 땅만 주면 뭐예요? 그죠? 그러면 땅을 주겠다 이 뜻은 뭘 주겠다라는 거냐면 자,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땅만 주면 뭐예요? 그죠? 후손도 줘야지 후손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땅도 주지만 자손도 주고 자, 땅과 자손을 줬는데 뺏겨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세도 주고 땅을 지킬 권세를 줘야 되잖아요. 이 말은 나라의 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 줄게 이 말은 너에게 뭘 준다? 나라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주제가 나라예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크게 두 개로 죽은 후의 나라, 현실 나라. 그죠? 그러면 이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있어야 나라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란 거죠. 땅과 자손과 권세.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준다? 나라를 주고 싶다. 그 말은 나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나 불렀죠. 그럼 나한테도 똑같이 뭘 준다? 나라 준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는 무슨 나라? 천국이죠. 그럼 우리에게 천국 준다 안 준다? 준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개인데 천국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반드시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천국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실적인 나라를 줘요. 네. 저는 이것도 얘기하지만 제 설교는 거의 다 요걸 포함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는데 하나님 나라,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줘.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제 확보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얻고 누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하나님 나라, 현실적 나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현실적 나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거는 미래고 현실, 현재, 현실적인 나라,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 이걸 주신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도 역시 요 세 가지가 있어야죠. 그죠?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조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해요.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제 세상 철학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마귀의 통치를 받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통치를 생각을 하고 살아.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네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브라함이 되면 나라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국민 하나님이 주시고 주권 하나님이 주시고 영토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자, 교회,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죠. 네. 인간 최종목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성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토. 우리 이미 영토 뭐 조그맣게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할 일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것만 잘 찾아서 하면은 돼요. 자, 사업은 어떻게? 내 사업 똑같아요. 내 사업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통치를 받아야죠. 그죠? 내가 통치를 받아야죠. 어쨌든 교회에서 제가 뭐 목회자로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담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원리랑 똑같아.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딴 생각하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자꾸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저 혼자는 또 못해. 왜냐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사업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 결국 누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제가 중요한 것처럼 사업하는 분이 중요하고. 그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자, 통치를 받는 게 이제 결국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하면 이제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말씀은 다른 이견이 없죠. 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계약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이 계약서를 보고 내가 계약 조항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키면 하나님은 거기 이미 계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네? 너하고 나하고 이게 계약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계약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전하게 못해 우리가. 하지만 어쨌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요. 시편 1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최고로 뛰어나게 해주겠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 그게 신명기 28장 1절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딱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하라고요? 말씀을 10분짜리 듣고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 큐티할까 하고 기도하고 짧게만 해도 돼요. 한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뭐 기억 다 안 해도 돼. 그냥 듣고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으니 첫 단추가 말씀이 깨졌으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삶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되니까 그날 하루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저는 이제 거꾸로 해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전에 내일 성경 3장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읽어놔요.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묵상 올리고 내가 한 걸 내가 들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해요. 제가 매일 하는 큐티 있어요. 길게 안 해요. 그냥 그거 보고 마음에 다가오는 거 밑줄 긋고 거기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네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세요. 교회에 대한 말씀. 이게 요즘에 다니엘서거든요. 그 다니엘서 보면은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그 바벨론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꿈을 알아맞추라 그래. 그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 자기도 잊어버린 걸. 근데 못 알아맞추면은 다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으로 딱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 그걸 주시고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 가서 당신이 꾼 꿈은 이겁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쫙 해요. 그런데 근데 그 꿈 해석 중에 갑자기 한 돌이 탁 떠가지고 그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뭐 은이고 이렇게 뭐 진흙이고 이렇게 된 그걸 꿨는데 돌이 떠가지고 팍 부셔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거든. 그러면 그 뜬 돌이 뭐냐? 이게 나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 뜬 돌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고 그 뜬 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그러면 그걸 쭉 읽었는데 뜬 돌이 그 금신상 머리 이런 건 전부 제국을 말하는 거. 나라. 세상 나라. 아무리 큰 금신상도 다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의 뜬 돌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돌이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한테 뜬 돌을 주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해석이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다가오는 게 뭐예요? 그 뜬 돌이 그 큰 신상을 다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허락하시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딱 덮는 거예요. 제가 해석이 좀 지나치긴 해도 괜찮게 하지 않았어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거 이렇게 밑줄 긋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나는 온통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돌이 역사에서 여기 이제 우상 뭐 이런 거 다 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침에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냥 하루를 사는 사람은 갈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삶 큐티 그게 책이 잘 돼 있는데 그걸 이제 한 권씩 다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운동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걸 보시면은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말씀이.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무시기 전에도 말씀을 읽고 주무시면 꿈속에 뭐가 나타난다? 말씀이 나타난다. 진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재물이 이렇게 재물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반쪽을 쫙 쪼개가지고 놨어요. 여기에 이제 횃불로 지나가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쫙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변호사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증인들 딱 놓고 재물을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딱 쪼개. 송아지, 큰 거는 송아지, 조금 작은 거는 양, 염소, 아주 작은 건 비둘기 이렇게 놓고 딱 쪼개놓고,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이다라는 손을 잡고 그 중간을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고 가면서 맹세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될 것이다. 두 쪽이 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어긴 사람은 이 재물처럼 딱 쪼개서 두 쪽이 날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친히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쪼개놓은데 친히 지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자신이 득종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큰 맹세인 줄 아시겠죠? 틀림없이 해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지켜야죠. 아브라함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저렇게 두 쪽 나는 언약이에요. 사실은. 네? 약속해놓고 없었던 원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어기면 어떻게 된다? 두 쪽 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의 지금 그 뉘앙스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다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럼 우리 두 쪽 나야 되잖아.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두 쪽 나야 되는데 누가 두 쪽 났어요? 예수님이 두 쪽 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막 처참하게 우리가 두 쪽 나야 돼. 왜냐하면 말씀을 다 못 지키니까. 그리고 컬핏하면 하나님 떠나서 딴짓하고 막 이기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쪽이 나야 돼.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두 쪽 나야 되는 그 지점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비밀은요,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이 너 어겼네? 자, 두 쪽 나라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얼른 예수님 품으로 딱 들어가.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두 쪽 났습니다. 쫙 하다가 그래 해서 딱 진노를 거두시고,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에? 내가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내가 볼 때에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넘어간다. 이게 6월 넘어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내 바깥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두 쪽을 내려고 딱 오다가 보혈을 보니까
보니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일단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고 믿음도 있고 구원받았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머릿속에 새겨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진짜 그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전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언제든지 묵상하도록 이렇게 그 안에 머물도록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그것만 하면 뭘 주신다? 요거 주신다. 요때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나님 어디 있는데? 저기 계신 분이 현실적으로 뭘 주는데? 돈대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영이신 분이 살아계신다. 영이시지만 가장 현실적인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는 뭐예요? 꿋꿋하게 금방 당장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보혈 붙들고 그렇게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꾸준히 가시면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요 이제 풀려요. 쫙 풀려요. 물이 끓다가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돼야 끓잖아요. 그러니까 100도가 되기 전에는 뭐야 이거 언제 끓어? 이렇게 되지만 반드시 끓죠. 반드시 끓는다고요. 이거 반드시 주신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못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급하게 하려고 조급하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조급함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급해. 지금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걸 누가 해? 내가 막 급하게 막 버려놔 이렇게 막. 근데 그 버리는 거를 가진 걸로 버리면 좋은데 이제 막 빚을 내서 버려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급하니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요게 어떤 건 되지만 어떤 것도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사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위험한 상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마음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요 사인을 주실 때는 헷갈리지 않게 주셔요. 헷갈리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두 분이 오셨는데 계속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 분이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한 번이라도 오는 게 기적이에요. 정착을 하면 이건 완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근데 제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하나님이 통째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통째로 주신다. 물론 한 걸음 한 걸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자 이제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이제 마칠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이번 주에 하여튼 뭐 그렇게 영혼들이 오는 게 어쨌든 우리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권사님이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되신 거죠. 하나님 사용하신 거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게 중요하죠. 자, 6장 10절부터 읽어봐요.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어떤 성읍이래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죠. 누가 건축했어요? 누군가 했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걸 어떻게 통째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면, 또 1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채워야 된다고요? 아니면 내가 안 채워도 된다고요? 이런 말씀 읽어보셨어요?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우리 식대로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하고 그 다음 얻고 또 하나 해야 얻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성경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통째로 주신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이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배불리 먹게 하실 수 있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게 쉐마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여기 말씀 나오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은 네가 만든 땅이 아니야. 성읍을 주신다. 네가 세운 성읍이 아닌데 주신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그거 네가 만든 거 아닌 거 그냥 줄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하나님이 주실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요것만 하면 나라를 준다.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이 주신다. 요것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혈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천국길 가죠. 그 천국 주셔야 안 주세요? 이미 천국 주셨죠. 그죠? 여기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반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근데 그게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다음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자기를 가꾸면 뭐가 따라와요? 나라가 따라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놀랍도록 나옵니다. 신약에 가도 또 나오고요. 네, 이게 계속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이 나라를 주고 싶은데
나라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근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굴까를 찾는 거예요. 자, 나라는 다 준비되어 있어. 이 나라를 우리 주신용 집사에게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근데 넉넉하게 주세요. 넉넉해요. 그러니까 뭐 다 재벌된다 그 뜻이 아니라 넉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이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그만큼 주세요. 진짜로.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요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쫓아가시면서 그걸 정립을 하시고 그다음 매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여기 다 신실한 분들만 계시니까 그대로만 가시면 되고, 이제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잖아요.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 그래요. 다른 나라를 중보하는 나라, 살리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설레지 않으세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복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되고 간직하게 되는 거,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설레지 않으세요? 나는 막 설레 지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죽어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국민과 주권과 영토, 우리에게 사람을 주시고 또 기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고 신실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